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넘치는 공동체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입니다. 네, 중국에서 지난 12월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유행병이 되어서 이른바 팬데믹이 선언된 지 벌써 이제 3개월 정도 가량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팬데믹이 선언된 이후에 정말 온 세상이 멈춰버린 듯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미국에서 한 백신 회사가 백신에 관한 1차 임상 실험에서 좋게 시험 성적을 거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이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빨리 백신을 통해서 모든 삶의 모습들이 정상화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실정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에 잠시 장을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전하고는 다르게 마켓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마스크를 전부 다 하고서 장을 보고 있었지만은 이전보다 거의 배가 는 그런 수적인 그런 사람들이 장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점차 활기를 되찾아 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염려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기대는 높지만은 아직까지 갈 길은 멀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수칙 항상 잘 지키시고 어디에 가든지 간에 마켓에 장을 보러 가시더라도 항상 마스크를 항상 기본적으로 착용하시고서 그렇게 일상생활을 여러분들 하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항상 잘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우리의 삶의 현실에 대해서 더욱더 영적 분별력을 갖고 우리 모두는 살아가야 합니다. 솔직히 냉정하게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실 같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신앙의 면모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신앙이 사실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특히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과 더불어서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는 미국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병처럼 번져 나가고 또 세계적으로 퍼져 나가면서 팬데믹이 선언된 이 상황 속에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특히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크리스천들과 목회자들이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 자체를 말세의 징조로 사실 보고 있습니다. 한 예로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의 이제 복음주의 목회자로 대표적인 분 가운데 존 파이퍼 이 목사님께서 운영하는 팟캐스트에서 어떤 한 사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했냐면은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 가운데 빠져 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질병을 통해서 심판하시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또 얼마 전에 발표한 뉴욕 타임스 저널에 의하면은 미국의 많은 보수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자체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초기화시키는 이른바 디바인 리셋으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디바인 리셋, 마치 창세기 11장에 인간의 교만함이 극에 달해서 바벨탑을 쌓아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또 인간의 언어를 흩으시고 인간을 흩트러 버리셨던 것처럼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을 통해서 여지껏 인간이 보였던 그런 모든 교만함을 무너뜨리고 인간을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징계와 심판으로 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각자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냥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은 사실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인간이 다스리고 또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참된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이 보이는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심지어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다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닌 것이죠. 그래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된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은 오래전부터 그냥 시대 유물처럼 우리들에게 전해온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시간과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이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길 원합니다. 우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요엘서 1장 말씀을 보면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요엘 선지자의 시대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남유다의 9번째 왕으로 알려졌던 요아스가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는 그저 7살 정도에 불과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요아스가 왕이 되기 전에 남유다를 통치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냐면 바로 여왕이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아달랴였습니다. 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공주였고 바로 남유다 왕에게 시집을 온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면은 그때 당시 누구의 딸이었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의 딸이었습니다. 아합은 폭군이었고 이세벨은 이방 여인으로서 바알을 숭배하는 그 신앙을 이방으로부터 북이스라엘에 가지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바알을 숭배하는 그 제사장으로 여길 정도로 바알을 숭배하는 아주 철저한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두 사람에게 태어난 사람이 이 아달랴였는데 이 아달랴가 바로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람이라는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 결혼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정치적 연합을 위한 정략 결혼이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폭군인 아버지와 바알을 숭배했던 그 어머니 사이에서 자란 이 아달랴, 이 아달랴의 삶이 또한 어떤 교육을 받고 그렇게 살아왔겠느냐인 것이죠. 물론 아달랴는 아버지로부터 정치를 배웠고 어머니로부터는 철저하게 바알을 숭배하는 그 신앙을 그는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달랴와 결혼한 여호람에 대해서 또 살펴보면은 여호람은 사실 여호람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남유다 왕들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그렇게 칭송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 여호람을 바로 아달랴하고 결혼시킨 것입니다. 그럼 이 결혼의 결과가 여러분들 어떠했겠습니까? 성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가 증거하는 것처럼 이 결혼과 함께 사실 가장 암울한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특히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여호람과 그의 여러 아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태어난 아하시아를 제외한 다른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 난 이 아들 아하시아 같은 경우도 비록 그때 살아났지만은 나중에 가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피살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남유다에는 이 왕권에 대한 공백기가 생겨난 겁니다. 바로 그런 공백기 가운데서 그것을 틈타서 아달랴가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드러내면서 남유다 그 왕가의 모든 씨를 말려버리는 그런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하시아의 누이가 있었는데 그의 누이의 이름이 여호사부앗이었습니다. 그 여호사부앗의 그 남편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였는데 그 여호사부앗이 이 아하시아의 아들인 요시야를 몰래 빼들려 가지고 키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제사장 그 집안에서 요아스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야다, 그러니까 정확히 치면 요아스의 고모부였던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축출하고 다시 7살밖에 되지 않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요아스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문제는 나라를 다스릴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같이 함께 옆에서 보좌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아달랴가 심어놨던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죄와 그런 모든 것들을 뿌리 뽑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요아스가 다시 홀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시 남유다 가운데 우상 숭배가 유행하게 되었고 요아스마저도 바알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혼돈의 상황 속에서 유엘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고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유엘 선지자가 이 유엘서를 남기게 된 역사적 배경인 것이죠. 근데 사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이런 유엘서의 역사적 배경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엘서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사실 그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종교 혼합주의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아달랴는 자신의 어머니 이세벨로부터 바알 숭배를 전수받았고, 말씀드렸던 것이 적극적으로 남유다의 바알 신앙을 토착화시키는데 일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바알 숭배가 적당하게 섞이게 되었고, 백성들이 그런 종교 혼합적인 그런 형태를 띠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들 삶 속에서 일반적인 모습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제사장 집안에서 자랐던 요아스 왕 같은 경우도 나중에 우상 숭배에 빠질 정도로 아달랴가 남유다에 끼친 악영향은 상당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를 앞서 말씀드린 요엘의 시대와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사실 거의 같다 해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아주 극심한 다원주의와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수많은 교회들 안에 세속의 물결이 들어온 지 너무나도 오래되었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세속의 물결과 신앙 속에서 때로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고 틀린 것인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다원주의적인 것이고 또 인본주의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과 사고방식이 사실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그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면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그러니까 서로 간섭하지 말고 존중하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그러니까 서로 간섭하지 말자, 존중하자라는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서로 다 맞으니까 뭡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정확한 기준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모호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하지 않아도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여전히 삶의 어떤 방향과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교회에 와가지고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고 마치 그것을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조차도 많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 역시 마찬가지로 예배 진정한 의미보다는 마치 쇼를 구경하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진짜 예배를 보러 가는 그런 일들이 넘쳐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와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그 모습과 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제대로 된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것이죠.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알아야 될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확신하는 것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유엘 선지자의 시대에도 동일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엘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전하고 또 있는 것입니다. 특히 2절 말씀에 보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검이나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해서 또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구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구하고 그 자녀는 후 시대에 구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때 당시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살았던 그 노인들조차도 그 당시에 살았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했던, 정말로 후손들에게 남길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그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은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단어들이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팥종이나 느시나 황충이나 사실은 전부 다 메뚜기과에 속한 곤충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엘이 살던 시대에 단 한 번의 메뚜기 떼에 습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연속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메뚜기 떼의 습격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오랜 세월을 산 사람들조차도 단 한 번도 구경한 적이 없을 정도의 전무후무한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의 농사가 완전히 망해버렸고 또한 사람들의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와 비슷한 상황이 그때 벌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나이 드신 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이런 일이 평생 동안 정말 경험해 본 일이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각 시대 때마다 전쟁이 있었고 전염병들이 돌았고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요엘이 제일 먼저 그런 전무후무한 그 일들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인데 뭐냐면 술에 취해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던 그 사람을 향해서 깨어 슬퍼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슬퍼하냐고 말씀합니까?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처녀가 삼배옷을 입고 자신의 약혼자의 죽음을 슬퍼하듯 통곡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표현 그대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애통하며 슬퍼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여러분들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자신의 육체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더 이상 그런 낙을 누릴 만한 것들이 메뚜기 떼로 내서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9절에 보면은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메뚜기 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이 멈춰져 버린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 하라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농부들을 향해서 지금 처해 있는 현실로 인해서 깊이 슬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농부들이 받는 기쁨은 자신들이 키우는 그 농작물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가지고 많은 소출을 얻는 것, 그것이 그들의 기쁨입니다. 하지만 메뚜기 떼가 그런 농부의 기쁨과 기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망쳐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메뚜기 떼의 그 공격과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공격, 이 문제 왠지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우선 사람들 마음의 기쁨보다는 불안과 공포심이 더욱더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동안 즐기던 것들을 마음껏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잘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음주, 가무, 도박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들이 즐기던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그런 추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아예 법적으로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그런 나이트클럽 같은 것을 폐쇄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나이트클럽만 문 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까지도 문을 닫게 하면서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농부가 메뚜기 떼로 인해서 망친 한 해 농사를 보면서 슬퍼해야 하는 것처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장을 잃어버리고 정말 막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엘 시대에는 메뚜기 떼에 엄청난 공격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희망과 기쁨과 모든 기대를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다른 것보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하는 그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돌아간다고 해서 돌아갈 수 있는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한 가지 통과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회개하는 것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동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그런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만 사실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과 하나님께 수종드는 사람들 그리고 장로들과 모든 거민들이 전부 다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회개할 때 사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냥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유엘 선지자가 전하는 것처럼 굵은 배를 동이고 정말 때로는 금식하고 통회하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을 사실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삶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아니하고 나 자신에게 두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들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드린 예물과 헌신, 그리고 그 섬김, 정말 그 섬김과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진실한 마음을 드리기보다는 마치 먹다 남은 부스러기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배의 의미가 엎드려 절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정말 그런 자세로 예배하기보다는 정말 마치 쇼를 구경하듯이 우리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봤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스스로 죄 없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던 우리의 그런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네, 사실 오늘날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특히 이렇게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해도 잘 먹히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작 흘려야 할 그 눈물이 메말라 버린 그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저 미지근한 그런 믿음이 되어져 버렸고, 그런 모습으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가증히 여기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렇게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회개한 후에 또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유엘 선지자가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기도를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 부르짖습니다. 불이 광야의 목초지를 태워버렸고 불꽃이 들판에 있는 나무들을 모두 불살라 버렸습니다. 들판의 들짐승들도 주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시냇물에 물줄기가 말라버렸고 불이 광야의 목초지를 태워버렸습니다. 네, 이 요엘 선지자의 기도는 그때 당시 그 상황 그대로를 반영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삶에 처해 있는 우리의 삶의 상황, 우리 현재의 모습 그대로를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화려한 미사 어구 이런 것들 사용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호와여, 이 단 한마디, 이 단 하나 단어 하나에 정말 요엘 선지자의 진심이 담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이 배어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던 겁니다. 요엘은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주께 부르짖습니다. 이 고백은 바로 요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요엘이 고백하는 나는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요엘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앞서 회개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회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하고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겸손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또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20절 말씀해 보면 들판의 짐승들도 주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들짐승들조차도 본능적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짐승들조차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얼마든지 세상을 심판하실 만한 그런 권리와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에는 항상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자녀를 향해서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징계하는 것처럼, 바로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 자녀가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원하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는 그 심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그것 한 가지는 분명히 얘야 다시 돌아오렴, 내 품으로 돌아오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마음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때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때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이 바로 그러한 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은 그러한 때로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로 이 코로나 문제와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한 그 외에도 우리들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불안함과 두려움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진짜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이고 또한 형통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